은혜 받으신 하나님 말씀은 출애굽기 27장 9절로 19절까지입니다. 세마포 우리 첫 번째 시간입니다. 세마포 우리는 세마포 이렇게 됐는데요. 원어로 보면 아마포입니다. 이게 아마포입니다. 오리지널로 보면 아마포가 뭐냐면 이제 그 지역에서 나는 그 식물인데요. 가장 좋은 곳으로는 옷을 만들고, 그 다음에 좀 된 것은 자루나 마대를 만들고, 세 번째로 안 되고 밧줄, 이런 걸 만드는 겁니다. 이렇게 만드는데, 이제 성막이 어떻게 하냐, 300규빗이에요. 300규빗. 사방이 300규빗인데, 오늘 기둥이 이쪽이, 그러니까 여기가 20개, 여기가 20개, 여기가 10개, 여기가 10개예요. 그럼 합치면 60개잖아요. 근데 이 네 군데가 겹쳐지니까 기둥은 뭐냐면 56개가 돼요. 기둥이 4개 합쳐지니까 기둥이 되는데, 이 말씀 가지고 나누려고 합니다. 근데 조각목으로 말뚝을 만들어서 이제 그걸 합니다. 그리고 이제 그 나무가 갈라지지 말도록 어떻게 했냐면, 나무로 만들었는데 여기가 갈라진 여기가 밑이라면 윗둥에다는 동그랗게 해가지고 은으로 만들어서 윗뚜껑을 딱 이렇게 받게끔 만들었어요. 그리고 위를 덮었어요. 이게 덮은 의미도 있지만 금보다는 은이 반사율이 강해요. 멀리서도 은을 잘 닦아놓으면 바짝바짝 빛납니다. 햇빛에 반사가 돼요. 그러니까 이스라엘 민족이 산을 부족이니까, 양치는 저기니까 양을 키우고 있었으니까 어떻게 했냐면, 양을 치거나 그러면 멀리 떨어졌어도 성막을 딱 보면 거기서 빛이 나요. 성막의 기둥에서 빛이 나기 때문에 그것을 보일 수 있는 거리까지 돌아다니면서 이렇게 이제 했던 그런 모습을 보게 됩니다. 텐트를 칠 적에 이제 여기가 전부 다 규격이 같아요. 뭐냐면 300규빗, 전부 다 300규빗이냐, 300규빗이니까 2.41m 정도 되게 아주 말뚝을 이렇게 박았던 그런 모습을 봅니다. 말뚝을 박을 때, 그러니까 그냥 바람이 시덕시덕 시들어지게 하는 것이 아니라 깊이 두들겨 박아서, 그 다음에 양 옆에서, 이쪽에서 안에서 걸고 바깥에서 걸어서 잡아당겼어요. 그리고 거기서 그 바깥에다가 뭘 대냐면 세마포, 아마포를 딱 대가지고, 그러니까 바깥에서 안이 들여다 보이지 않도록 그렇게 했던 것입니다. 그러니까 서로 잡아당기는 거죠. 그러니까 잡아당겨주는 주의 있어서 이것이 그림이 있었으면 참 좋을 뻔했는데 제가 준비를 못했습니다만, 그러니까 광야에서 바람이 많이 불거든요. 그러니까 이게 넘어지면 안 되니까 서로 땅속으로 박아서 노수로 해서 땅속으로 박아가지고 서로 잡아당겼을 때 잡아당기면 넘어지거나 쓰러지지 않도록 그렇게 했던 모습을 봅니다. 성소 안에 있는 모든 기구들은 뭘로 했냐면 금으로 했어요. 여기는 금촛대 이게 34kg, 그다음에 향단, 떡상, 법궤가 있거든요. 여기도 전부 다 금으로 만들었는데, 바깥에 이제 것들은 뭐냐면 은으로 만든 그런 모습을 봅니다. 금과 은, 가운데 거, 그 다음에 이제 땅속으로 들어가거나 그런 거 할 때는 노수를 써서 그렇게 한 것을 보게 됩니다. 그러니까 성소 안에 금을 썼지만 성소 바깥에서 땅과 직접적인 관계에 된 것은 노수로 썼고, 금하고 놋하고 중간에 있어야 될 것은 전부 다 은으로 썼던 모습을 봅니다. 금이 물러서 못 쓰거든요. 정금 같은 경우는 입으로도 물으면 떨어져 버리거든요. 근데 이제 은 같은 경우는, 은은 못 쓰지만 걷다가 약간 동 같은 걸 첨가를 딱 해버리면요, 엄청나게 단단해져 버립니다. 그런 것들이 있기 때문에 그렇게 합니다. 근데 놋의 뜻은 뭐냐면 심판을 뜻하고 있고요, 저주를 뜻하고 있고요, 강력을 뜻하고 있는 거예요. 놋에 대해서 예수님께서도 견고한 성 열적인 전부 다 이 놋과 연결된 것들이거든요. 전부 놋과 연결돼서 하나님께서 놋성 이렇게 말할 적 구약 성경의 놋은 심판을 뜻하는, 저주와 강력을 뜻하는 그런 의미이기도 합니다. 금이 칭하는 게 뭐냐면 영화를 상징해요. 왕과 부귀,
영혼을 상징한다면 은은 뭐냐면 세상에 비추는 빛을 뜻하고 있습니다. 그러니까 우리가 세상의 빛이다 할 적에 은을 뜻하고 있는 겁니다. 그래서 은을 사용한 거예요. 금은 멀리서 보면요, 금에 대해서는 그렇게 빛이 안 납니다. 그 은을 싹 닦아 놓으면 진짜 예쁩니다. 멀리서도 우리 그 5성급, 7성급 호텔 가보면 그 물 따라주는 그 주전자가 보니까 전부 다 그 은으로 만든 거예요. 은으로 만들어서 해주는데, 은의 약점이 뭐냐면 연탄가스 이렇게 딱 맞다 그러면 시커멓게 변하잖아요. 그래서 그거 닦느라고 거기 있는 그 웨이터들이 가장 힘들어하는 게 뭐냐면 이거 닦는 거라는 거예요. 이거 닦는 거라는 거예요. 바짝바짝 빛나게 만들어야 되니까. 그런 얘기를 들은 적이 있습니다. 세마포 기둥에 은을 씌운 것은요, 율법 위에 성도들이 옳은 행실이거든요. 한번 따라해보세요. 성도의 옳은 행실. 이게 뭐냐면 세마포 위에 기둥에 뭐가 걸려 있냐면 줄이 걸려 있어서 기둥 때문에 이 세마포가 흐트러지지 않는 거거든요. 여기 기둥이 있기 때문에 세마포가 흐트러지지 않는 거예요. 근데 기둥 위에 은을 딱 덮어놓은 이유가 뭐냐면 성도들의 옳은 행실이에요. 멀리서도 보이도록. 율법은 항상 옳은 행실을 지지하고 있어요. 그러니까 쉽게 말하면 뭐냐면 율법의 데코레이션이 뭘로 되어 있냐면 전부 다 모랄로 되어 있어요. 윤리도덕으로 되어 있다고요. 그러니까 구원파가 구약 성경을 떼버렸어요. 그러니까 뭐 이상한 짓 하죠. 한국 여인들이 이상한 짓들 많이 하죠. 한국 남자들이 이상한 짓들도 많이 하고요. 왜냐면 윤리도덕을 떼버렸기 때문에. 나 죄 용서 받았어. 그러니까 뭐든지 다 하는 거예요. 그럼 성적으로 물러나고 아주 이상한 짓들 많이 하는 모습을 봅니다. 근데 그것이 뭐냐면 전부 다 구약 성경 율법 자체는 뭐냐면 뭘 지지하고 있냐면 옳은 행실, 성도의 옳은 행실을 지지하고 있다는 사실을 아셔야 됩니다. 그러니까 율법에 정죄받으라는 것, 그것만이 아니라 율법 안에서도 옳은 행실이 나온다라는 것을 얘기하는 거예요. 율법 안에 정죄만 받아서 지옥 갈 사람이다 이것만 하는 것이 아니라 옳은 행실이 그 안에 데코레이션처럼 되어 있다고 성경은 말씀을 합니다. 계시록에 보면 7장에 보면 13절 14절에 보면 이렇게 말합니다. 환난에서 나온 자들이 있는데 어린 양의 피에 씻어 그곳이 씌어졌더라 이렇게 얘기를 합니다. 요한아, 하얀 옷을 피에 빨았는데 하얗게 되냐? 옷을 피에 빨았는데 하얗게 될 수는 없다고요. 그런데 성경은 이걸 얘기를 해요. 어린 양의 피에 그 옷을 씻어 시게 되었다. 이게 하나님의 논리거든요. 하나님의 논리거든요. 환난 중에서 나온 자는요, 천사가 아니거든요. 성도를 뜻하고 있거든요. 여러분 어떤 환난을 당하고 있습니까? 예수님 때문에. 현실과 상황에서는 환난 딱 하나예요. 돈, 그치? 그래요, 그래요. 현실의 가장 큰 환난은 뭐예요? 돈. 그런데 영혼에 대해서는요, 자기 자신도 될 거려, 자기 양심도 될 거려, 예수 믿어야 되고, 내 현실이 이러는데, 내 상황이 이런데, 내가 교회 나가야 돼? 내가 헌금해야 돼? 내가 11조 해야 돼? 환난이거든요, 환난. 계시록 22장 14절에 그 두루마기를 빠는 자들에게 복이 있으니 저희가 생명나무에 나가며 문들을 통하여 성에 들어갈 권세를 얻으려 함이라 해야 돼. 두루마기라 그러니까 많은 사람들이 이게 성경 두루마기라고 생각을 해요. 아니거든요. 잘못한 거거든요. 이 두루마기는 예복을 뜻하고 있어요. 예복. 예수님이 비유에서 왕이 결혼잔치를 배설했는데 나는 밭을 샀기 때문에 뭐 해야 되기 때문에 가서 못 옵니다. 그러니까 그 임금이 그러잖아요. 산울로 가서 다 데려와라. 그래도 자리가 비었는데요. 병신, 거지, 누구든지 다 데려와라. 그들이가 손이 가득하다 그래요. 그걸 보고서 주인이 기뻐했다고 그랬다고요. 그리고 나서 그 사람들 돌아보는데 예복 안 입으니까 쫓아냈다 그렇게 표현한다고요. 두루마기 그러면 예복을 뜻하고 있어요. 이 구약 성경은 두루마기를 절 보세요. 이렇게 둘둘둘 많은 거에서 이렇게 피는 걸로 되어 있어요. 지금도 우리나라의
되게 오래된 우리나라 이스라엘 고대 성경 박물관이 있어요. 이스라엘도 없는 성경이 우리나라에 있어요. 우리나라 사람들은 대단합니다. 대단합니다. 그걸 수집해가지고 가지고 들어왔는데, 이스라엘 사람은 더 대단해요. 어떻게 했냐면, 만약에 이스라엘에 있는 이 두루마기 성경을 가져올 때 물어봐요. 이거 돈 주고 샀느냐? 무조건 압수해요. 돈 주고 샀다 그러면 무조건 압수해요. 나라 것은 돈 주고 못 사요. 이게 기증받은 거다 그러니까는 그 사람은 비행기 타고 한국으로 들어왔는데 물건들이 안 왔더래. 보니까 어떻게 했냐면 그걸 가지고 이스라엘 공항에다 묶어놓고 누구 아무개 교수, 그러니까 교수라는 사람이래. 그러니까 그 사람이 기증한 거래요. 그 사람한테, 그 한국 목사한테 기증한 거래요. 그러니까 가서 뭐 이거 진짜 이 사람에게 줬느냐, 언제 줬느냐, 어떻게 줬느냐, 왜 줬느냐 다 물어보고 6개월 만에 이걸 한국으로 보내줬더래. 근데 그 성경을 보니까요, 양피지로 해가지고 한 이 정도 두꺼워요. 이 정도 두꺼운데 이쪽에 가운데 봉이 있고 주위에 있어가지고 이게 둘둘둘 이게 말아서 피우고 말아서 감고 그러는 거예요. 근데 그 두루마기가 아니라 성경에서 말하는 계시록에 말해서 두루마기를 빠는 자가 복이 있다. 그러면 우리 여태까지 목사님들이 어떻게 해석을 해줬냐면 성경을 빠는 자가 복이 있다 이렇게 했다고요. 성경이 아니에요. 여기서 계시록 22장의 두루마기는 예복이에요. 예복을 빠는 자가 복이 있는데 어디에? 예수의 피에 빠르려고 그러는 거예요. 예수의 피에. 두루마기에 대한 원어를 보면 신예복으로 되어 있어요. 신예복. 계시록 7장에서 나오는 큰 환란에서 나온 자들이 어린 양의 피에 빨아 그 옷이 씌어졌다 하는 그 신예복을 뜻하고 있는 겁니다. 두루마기는 세마포를 가리키는 겁니다. 그러니까 킹 제임스 버전, 여러분 성경책을 하나 꼭 사세요. 킹 제임스 버전을 하나 사세요. 원어를 그대로 번역해 놓은 거예요. 킹 제임스 흠정력이 있어요. 그걸 꼭 사보세요. 킹 제임스 흠정력 두루마기 그러면 예복 이렇게 해석하고 있어요. 그대로. 세마포를 아마포로 그대로 해놨어요. 세마포를 말하기에 성에 들어갈 권세를 얻는 자가 누구냐? 식은 세마포를 입은 자가 들어갈 수 있는 거예요. 자기의 옳은 행실. 예수 믿는 건 기본이고 예수 믿고 나서는 두루마기를 위해서 일하는 거예요. 여러분들 무슨지 아시죠? 예수 믿고 나서는 자기 옷을 위해서 자기 면류관을 위해서 일하는 거지, 예수 믿고 나서 내가 뭐 다른 거 하려고 그러는 거 아니에요. 자기 영혼을 위해서, 면류관을 위해서, 신 두루마기 세마포를 위해서 일하는 것입니다. 두루마기를 세마포를요, 예복을 빨지 않는 자는 예복을 준비하지 않는 자와 동일한 겁니다. 근데 반드시 이 어린 양의 피, 예수의 피에 빨아야 된다는 거예요. 그러니까 여러분들이 얼마나 예수의 보혈을 믿습니다, 예수 내 구세주를 외쳐야 되는지를, 그리고 그것을 전폭적으로 사모하고 의지해야 되는지를 말씀해 주고 있는 겁니다. 예수의 옳은 행실은 예수의 세마포, 그것입니다. 예수님이 우리들에게 바라보시며 옳은 행실, 그것은 세마포, 그것을 예수의 피에 빤 자들을 말하고 있습니다. 근데요, 세마포는 기둥들을 의지하고 있다는 사실을 아셔야 돼요. 무슨 소리인지 아세요? 기둥 없으면 세마포는 쓰지 않습니다. 안 씁니다. 해병대 그 옷을, 바지를 보니까요, 얼마나 지진 풀메이에서 했던지 데려놓고 바지를 딱 세워놓으면 바지가 습니다. 진짜 칼날처럼 데려놓습니다. 근데 그거를 누가 해주냐면 고참이 데려줘요. 자기가 데리는 게 아니라 고참이 데려주는데 어느 정도 되냐면 데리미가 되게 두껍거든요. 이게 두꺼운데 보니까 지진 누르려고 올라타 가지고 거의 태워, 풀을 매여서 태우다시피 해. 그래놓고 그 바지를 잘 데렸느냐 안 데렸느냐 이렇게 톡톡톡 쳐가지고 다 바지를 이렇게 해놓고 세워놓으면 바지가 딱 서. 그 정도까지 하는 거예요. 지금 무슨 얘기 하느냐면 기둥 없으면
세마포 안 서요. 이 기둥은 말씀을 뜻하고 있거든요. 말씀의 기둥에, 한번 따라합니다. 말씀의 기둥에 나를 세우리라. 말씀이 없으면 아무것도 안 된다고 말씀하는 거예요. 그 기둥 그래서 56개를 받게 돼 있는 거예요. 성전 주위에. 하나님의 말씀이 있지 않다면 옳은 행실이 나올 수 없어요. 여러분의 옳은 행실 근거가 어디냐? 나는 저런 거 하기 싫어, 선천적으로. 이게 아니라니까. 말씀에 근거해서 내가 그걸 안 하는 거야. 하고 싶은데도 안 하는 거예요. 무슨지 알죠? 하고 싶은데도 내가 안 하는 것이 말씀에 순종하는 자들이에요. 기둥의 받침은 노수로 되어 있고 이건 율법을 뜻하고 있고 그 위에 은받침으로 두께를 덮어서 멀리서도 우리의 옳은 행실, 세마포의 하얀 행실이 보이도록 그렇게 한 것입니다. 그래서 이 세마포의 간격은요 2.41m로 아주 정갈하게 맞아 떨어집니다. 여기 20개, 여기 20개, 10개, 10개인데 네 군데가 겹쳐지니까 그거 빼고 56개의 기둥이 2.4m 간격으로 아주 정결하게 서 있어요. 5규빗하고 얼마 너덜너덜해요. 5규빗하고 조금 더 일정하게 서 있어요. 그래서 뭐냐 그 뜻이 뭔지 아세요? 하나님의 말씀이 내 안에 일정하게 있어야 된다는 소리예요. 일정하게 일정한 간격으로 있어야 된다는 거예요. 일정한 간격으로 서 있어야 돼. 내 영혼 속에 하나님의 말씀이 일정한 간격으로 있어야 돼. 일정하게 들쭉날쭉 하면 안 돼요. 하나님의 말씀이 균형이 있어야 된다는 것을 뜻하고 있는 겁니다. 모든 행동이 균형 있게, 그래서 옳은 행실이 거기에 근거해서 옳은 행실들이 나오는 겁니다. 하나님께서 우리들에게 구약 성경을 통해서 이렇게 말씀하신 이유가 여러분과 내가 옳은 행실, 그것이 예수 안 믿어라 안 해도 그것을 보고 뭐 다르다 저 사람, 이걸 원하시는 거죠. 제가 아는 그 영사 부인이 방글라데시에서 한 분이 있었어요. 방글라데시 오기 전에 어디 있었냐면 사우디아라비아인가 그쪽에 이제 대사로 있었어요. 영사로 있었어요. 어떤 모임에 가서 자기도 모르게 기도할 시간이 있어서 기도하다 보니까 울어가며 방언을 막 기도를 한 거예요. 기도가 딱딱 눈도 봤더니 주위에 한 20명의 그 무슬림 여자애들이 눈이 동그래져서 이렇게 야라고 보고 있더래. 무릎 꿇고 야라고 보고 있더래. 그래서 왜 그러냐 그랬더니 그 기도하는 모습, 자기들은 그렇게 기도 못한다는 거예요. 근데 그렇게 어떻게 울어가면서 눈물 흘려가면서 또 한국말도 아니고 영어도 아니고 이상한 말을 계속 떠돌아다니면서 기도하니까 신기한 거야. 그 영사부인이 그랬다는 거 아니에요. 그 다음에 예수 믿으세요. 예수 믿으세요. 규모 있는 행동을 가지려면 여러분의 신앙에 규모가 있는 삶을 살기 원한다면 여러분 심령 속에 기둥이 일정한 간격으로 서 있는 것처럼 있어야 되는 거예요. 하나님의 모든 말씀이 자신을 간섭하게 해야 된다는 뜻입니다. 모든 것, 생각도, 계획도 다 하나님의 말씀이 간섭하시도록 전부 다 만져주시는 그 만져주심이 있도록. 세마포는 기둥의 고리에 처해 있었기 때문에 항상 기둥에 걸려 있어요. 기둥 끝에 여기에 갈고리가 있어가지고 여기에 걸려 있는 거예요. 여기. 이거는 기둥을 이렇게 있다면 여기에 세마포 위아래에 갈고리가 있어서 거기에 딱 걸려 있는 거예요. 위아래로 딱 걸려 있는. 그래서 평평하게 딱 잡혀 있는 거예요. 하나님의 말씀이 내 옳은 행실을 계속 붙들고 있어야 된다는 그 하나님의 의도 있는 계획이기도 합니다. 하나님의 말씀이 나를 끝까지 붙들고 있지 않으면 내 행실은 무너져. 그러겠어요, 안 그러겠어요? 하나님의 말씀이 나를 붙들고 있지 않냐면 나는 꽃비 풀린 망아지처럼
도망다닐 텐데, 튀어갈 버릴 텐데. 그 말씀이 나를 붙들고 있기 때문에, 내 영혼을 붙들고 있기 때문에, 내 양심까지도 붙들고 있기 때문에, 내 생각까지도 붙들고 있기 때문에, 그래서 버티는 거예요. 이국주 목사가 뭐 때문에 버티느냐? 어떤 때는 하루에도 12번씩 도망가고 싶을 때가 한두 번이 아니야. 그런데도 버티는 이유가 뭐냐? 그 말씀이 나를 붙들고 있기, 내 생각까지도 붙들고 있기 때문에, 악한 생각 줄 때마다 사모가 뭐라 그래도 소리친다고, 가! 이렇게 소리쳐요. 현실에 대한 그 어떤 여러 가지들 상황 때문에 힘들어서 소리칠 때가 너무 많아. 나를 붙들고 있는 건, 한번 따라하면, 나를 붙들고 있는 것은 하나님의 말씀이다. 조금이라도 틈을 주지 마세요. 원수마귀 귀신 사단의 세력들이 내 생각, 내 어떤 것이라도 틈 못하도록 틈을 주지 마세요. 하나님의 말씀이 나를 붙들고 있는 것이 나를 그 올바른 행실, 세마포가 올바로 서 있도록 만드는 거예요. 기둥 중에 하나가 이렇게 넘어졌다, 밑으로 자빠졌다 치십시다. 그럼 어떻게 될까요? 여긴 처지겠죠. 근데도 나머지 쉬운 5개의 기둥 때문에 이게 버티고 있는 거예요. 무슨 소리인지 아시죠? 여러분들이 약점 없죠? 이 기둥이요, 이거. 약점 때문에 처질 수 있고, 단점 때문에 이렇게 넘어질 수 있어. 근데도 다른 기둥들이 붙들고 있다는 사실 여러분 아셔야 돼요. 그게 감사죠, 난. 하나님의 말씀에 행실에 걸리지 않으면, 하나님의 말씀에 걸려있지 않으면 축 처지게 되고, 그 부분은 빵꾸가 나서, 그 부분은 약점처럼, 그 부분은 연약한 것으로, 그 부분은 냄새나는 것으로, 그 부분은 어두운 모습처럼 보일지라도 다른 것이 서 있잖아, 다른 말씀들이. 그래서 그것을 붙들고 하나님, 이 연약한 부분들 보수해 주세요, 기도할 수 있잖아요. 예수 안 믿는 사람은 한 번 더 팍 그래, 예이씨 끝났어. 한우선 기도원에서 깡패 사람들이, 이천성 목사님이 깡패 대장이었었으니까 그 밑에 깡패들이 많이 왔었어요. 기도원 올라가서 한번 보는데 깡패들 싸우는 거 무섭디다. 와, 무섭디다. 병을 팍 깨가지고 그냥 몸을 확 그어버리다. 자기 몸을 그어버리다. 기도원서 지들끼리 싸우는데 그리고 싸우더라고. 근데 여러분들 최소한 그러지는 않잖아요. 말씀과 옳은 행실이 항상 붙어 있어야 돼요. 한번 따라 하십시다. 말씀과 옳은 행실이 항상 붙어 있어야 된다. 예, 이건 하나예요. 동전의 양면처럼, 손바닥과 손등처럼 붙어 있는 거예요. 근데 거의 말씀에 붙어 있지 않은 행실, 이거는 외식이요. 우리가 하나님의 규모 있는 아름다운 성전이 되기 위해서 항상 말씀의 세마포가 붙어 있어야 돼요. 기둥의 세마포가 붙어 있듯 우리가 그렇게 말씀에 붙어 있어야 돼요. 한 기둥이 쓰러질지라도 다른 기둥이 세마포를 붙들고 있는 거예요. 견디고 있는 거예요. 그것이 보수될 때까지, 그것이 치유될 때까지, 여러분의 아픈 부분, 연약한 부분, 약한 부분 치유될 때까지 다른 말씀들이 붙들고 있는 거예요. 만약에 기둥이 여러 개가 우르르 무너졌다면 세마포는 바닥에 덩그러질 수밖에 없죠. 중국에서 한 비디오를 봤는데 진짜 중국 메이드 인 차이나는 진짜 차이가 난다. 이걸 봤는데 어떻게 했냐면 다리 난간을 한쪽에 한 사람이 이렇게 툭 쳤어요. 그랬더니 이쪽에 저를 보세요. 기둥이 이게 하나가 있어요. 이 사람이 여기를 툭 쳐서 그랬더니 이쪽으로 연결된 모든 난간이 둘둘둘둘 넘어지더라고요. 그래서 둘둘둘둘 다 넘어지는 거예요. 그러니까 이 사람은 그냥 세게 장어도 아니고 그냥 툭 쳤어. 그랬더니 이게 둘둘둘둘 다 넘어지더라고요. 그래서 메이드 인 차이나는 차이가 나는구나. 그래. 여러분들 세마포가 걸쳐 있는데 세마포가 팽팽하게 아주 유지가 돼서 텐션을 주고 딱 있어야 되는데 하나가 무너졌어. 그러면 다른 것 때문에 이게 버틸 수 있어요.
3개가 넘어졌어. 4개가 넘어졌어. 그러면 그 부분, 한쪽 면은 다 무너져 버리는 거 아니에요. 그렇게 되면 그것으로 인해서 오는 데미지가 얼마나 클까. 하나님의 말씀에 서 있는 사람이라면 한두 개의 약점이 있을 수 있어요. 어떤 사건을 통해서 나는 그분의 그 약점을 배우면 안 되겠다. 그러나 그의 말씀은 내가 사모하리라. 다른 말씀에 의해서 신앙이 버틸 수 있는 거예요. 여론에 털어서 먼지 안 나고 냄새 맡아서 냄새 안 나는 곳이 어디 있어요? 시체도 냄새 납니다. 그래서 콧구멍에다가 요즘에는 젤을 집어넣습니다. 여말적에 그 실리콘을 갖다 콧구멍에다 박아가지고 젤을 집어넣어 버립니다. 귓구멍에도 다 냄새가 올라오거든요. 입은 몰리가 순간 접착제로 붙여버립니다. 난 그래서 봤어요. 근데 냄새가 나서 어쩔 수 없어요. 냄새가 나서. 우리 약점이 한두 개 있을지라도 말씀으로 버티는 여러분 될 줄 믿습니다. 한번 따라하시면 약점이 있을지라도, 단점이 있을지라도, 모순이 있을지라도 예수 내 구주하리라. 네. 이렇게 고백하세요. 그건 주님이 보완해 주옵소서. 여러분이 그럼에도 불구하고 예수 내 구주하는 이유는 뭐냐면, 예수여, 이 부분 보완해 주세요. 내 연약한 부분 보완해 주세요. 약한 부분 보완해 주세요. 고쳐주세요. 치유해 주세요. 메워주세요. 나는 할 수 없으나 성령은 가능하고, 나는 할 수 없으나 말씀은 가능하고, 나는 할 수 없으나 예수 공로는 가능합니다 라고 고백하며 예수 내 구주하는 겁니다. 만약에 여러분과 내 속에 하나님의 말씀이 버티고 서 있지 않다면 무너지는 겁니다. 무너지는 거예요. 우리 심령 속에 하나님의 말씀이 내 속에 서 있지 않는다면, 서 있지 않는 그만큼 무너지는 겁니다. 오늘 3가지 더 중요한 말씀을 하려고 합니다. 하나님의 말씀이 내 안에 서 있어야 돼요. 첫 번째로 하나님의 말씀이 내 안에 서 있어야 돼요. 두 번째로 하나님의 말씀의 근거에서 붙어있는 것이 뭐냐면 옳은 행실이에요. 세마포가 그 위에 둘러싸여 있는 거예요. 그것이 옳은 성도의 옳은 행실이 되어서 빛나게 되는 거예요. 이 3가지는요 끝없이 돌아가야 되는 거예요. 주 앞에 올 때, 주 앞에 이를 때까지, 주 앞에 내가 설 때까지 계속 되어야 되는 거예요. 하나님의 말씀의 근거에서 그 말씀에 내가 붙어 있어야 되고, 그것이 옳은 행실이 되어 성전을 완전 보수할 수 있는 능력입니다. 진리의 말씀이 우리 안에 반드시 서 있어야 돼요. 항상 그 진리의 말씀과 영원한 관계가 맺어져야 돼요. 커뮤니케이션이 되어져야 돼요. 그리고 아주 적당한 텐션, 너무 강하지도 않고 너무 루스해지도 않고 아주 팽팽하게 아주 서 있어야 돼요. 그리고 우리의 옳은 행실이 당장 손해보는 것 같아도 옳은 행실이 나를 지탱하고 있어야 돼요. 사랑성도 여러분, 세마포를 빠는 자가, 예복을 빠는 자가 복 있다고 그랬어요. 여러분의 예복은 예수 믿는 다음에 여러분 스스로 예수 보혈로 빠르셔야 돼요. 예수 보혈 앞에 여러분이 서 있어서 그 보혈로 여러분의 예복을 빨지 않으면 천국을 거부하는 것 같은 거예요. 이 시간에 우리 기도하십시다. 하나님, 내 영혼에 함께 역사하여 주셔서 오직 예수의 말씀이, 예수의 능력, 예수 이적이 충만하게 역사해 주옵시고, 예복을 예수 보혈로 정결하게 씻어 하나님 앞에 이를 때까지 진정으로 세상에 향하여 예수 그리스도의 빛을 발할 수 있는 우리들에게 해달라고 잠시 통성으로 기도하십니다.